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3월 13일 보배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굿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23절까지 말씀인데 15절 1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 이렇게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반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을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였죠. 그것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질문해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 코로나 없어지게 해달라고요? 예, 그것도 저도 아니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바랄 겁니다. 10대 때는 대개 다 대학 입시 진학에 좀 마음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이것을 가장 바라게 되죠. 또 20대가 되면 사랑을 찾아 나섭니다.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나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하면서 첫 연애에 대한 환상을 키우고 또 첫 연애가 아니더라도 또 여러 연인들, 항상 연인이 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생기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자녀가 잘 자라고 건강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어디서나 사랑받는 자녀로 크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들은 또 돈 혹은 건물주가 되고자 하는 어떤 꿈을 꾸기도 하고요. 참 재밌는 사실은 60대, 70대, 80대가 되면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게 건강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참 허무합니다. 때가 지나면 가장 원했던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가장 원했던 것이 있다 하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원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구하는 행복이 항상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것이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을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인간은 모두 행복할 필요가 있고 행복하면 좋고 그리고 또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죠. 사실 모든 일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한시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욕심 가득한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는 계속 행복이 변하고 행복을 거머쥘 수 없고 거머쥔다 하더라도 뺏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양사와도 같습니다. 학교마다 급식 영양사가 있죠. 근데 만약 영양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반찬이 맨날 핫도그 막 튀김 막 이런 것만 나올지도 몰라요. 스파게티 이런 거. 맛있지만 건강해질 수가 없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영양도 필요해요. 그래서 영양사는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맛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무엇보다 영양을
생각을 해서 영양에 따라 이 식단표를 짭니다. 그 식단표를 짠 거에 따라 우리가 먹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가끔 맛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먹어봐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급식에서 계란찜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계란찜을 처음 먹고 나서야 계란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은 사실상 영양사가 우리의 식단을 짜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세상을 다 아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가 가장 좋은 우리에게 맞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도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이 군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군대에서는 시즌마다 행군이 있습니다. 저렇게 30km 혹은 20km 군장을 메고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20km, 40km를 걷는 거예요. 이것이 전투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루하고. 앞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까요? 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힘듭니다. 앞에 가는 사람은 자기가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인도하면 돼요. 그런데 뒤에 가는 사람들은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빨라졌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페이스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게 되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내 페이스가 아니니까 행복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는 좀 느리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가다 보면은 그 인도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민수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수기가 영어로 numbers라고 해서 숫자를 세다, 인구조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민수기의 성경 주제가 2번의 인구조사로 요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의 좀 다른 이름이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와 광야에 들어가 시내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배할 성막을 지시받고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시내산이 있고 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정이 이 광야의 여정이 민수기예요. 광야에서 그럼 우리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크게 2개 이제 이야기로 나눠져요. 1세대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정탐한 곳이잖아요. 1세대가 단 1년 만에 여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잘못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38년을 더 살게 해요. 그래서 1세대가 2세대로 교체되는 시기 가운데 1세대, 2세대가 어우러져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거기서 불평으로 재앙을 당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결국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러 모든 적군으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민수기예요. 여기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애굽을 나왔지만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험난한 광야라는 사막지대를 지나야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들은 죽는다예요. 인도를 받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에게 더 따뜻하고 또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가다가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막,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만들어진 텐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이 구름이 이제 성막을 덮게 되는데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지만
이들이 이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행진하고 그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지만 사실상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머물러 있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계속 멈춰 있으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페이스 조절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를 맞춰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속도가 항상 빠른 걸 원하거든요. 아, 나에게는 계획이 있어. 나는 꼭 이번에 이것을 쟁취할 거야. 꼭 이렇게 성공해야 돼. 이 방법이어야 돼. 이걸 얻어야만이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짧게 십몇 년 살아봤으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속도에 꼭 얻는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고 못 얻는다고 해서 안 좋은 것 아니죠. 그런데 결국에는 뜻밖의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성공 혹은 행복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살다 보면 그런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것 바깥의 일들은 누가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페이스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냥 안 간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봤잖아요. 왜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금송아지 숭배를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는다고 위로 올라갔는데 이 예배할 성막을 지시하려고 올라갔는데 그 곳에서 40일 동안 안 온다고 40일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자꾸만 속도를 내려고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바라면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결국 더 좋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길, 더 빠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둘 것은 원래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데 제일 빠른 길이 이 해안도로예요. 지중해를 따라 이렇게 해안도로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곳에 누가 살고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해양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해양 민족들은요, 말 그대로 애굽 그때 강대국도 건드리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이들을 먼저 만나면 아예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포기해 버릴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믿음이 성숙될 때까지.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빨리 이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방황하고 돌아 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고 경험해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입시예요? 진로예요? 아니면 친구예요?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 소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장 바라는 행복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먼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것은요, 빠르게 그곳에 도착하고 성공하는 거,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좋지만 그게 꼭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그렇게 두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게요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도 재수를 해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고3 때. 그리고 또 재수할 때 그것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 들어갈 때 또 바뀌었습니다. 2번 바뀌었죠. 3번의 꿈을 꿨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방황의 시절, 그 모든 실패가 지금 내가 여기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는 이번에 꼭 대학 들어가야지. 난 꼭 여기 대학교 가야지. 저는 몇 번이나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편입도 시도했었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적절하고 좋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 광야로 인도하세요.
좀 더 돌아가게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길을 가려고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집중할게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에 순응하고 또 저기로 인도하시면 그것에 순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게 해주세요. 내가 빠르게 어딘가를 가고 성공하는 거 그것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 한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지켰을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목자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이 광야라는 곳은 물도 음식도 없고 여러 유목민족들의 대적이 많습니다. 적군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그 광야에서 생존하려면 하나님의 인도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을 음식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가끔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떼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하시는 공급원인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적군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적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거든요. 민수기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면 성공한다예요. 그런데 민수기 다음 이야기들을 보면 다 불평이에요. 왜 불평하죠? 내 생각대로 안 돼서. 이게 아니잖아요. 저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게 아니잖아요. 불평하다가 재앙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하나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목자가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고3이라면, 여러분들이 입시를 하고 있다면 광야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시대,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되고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실 광야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기에 힘쓰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에 나가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파도와 광풍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돌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광풍 속에서, 잔잔함 속에서가 아니라 광풍과 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광풍이 지나가고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 인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강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